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풍파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시면 잠잠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에게는 제일 빨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급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여러분 본 적도 없고 한번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경제 공황이 일어났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서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가 우리가 함께 나가면 경제도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런데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와서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 어찌 하겠노, 나는 끝이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딱 드는 순간 그 사람 100명 모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제일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보셨습니까? 귀신 잘 안 보이는데 우리가 뭐 보면 아이고 참 진짜 귀신같이 해야 되겠네 뭐 이런 사람도 있죠. 보면 교회 귀신 많다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은요 제가 새벽에 우리 성도 교회 학교 위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아니라 다를까 하얀 소복을 입은 와 진짜 막 등골에 오싹한 소름이 쫙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목사인데 기도하는데 귀신이 어떻게 나가라 외쳤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끓이면서 나가는 것 같았어요. 다행이다 싶은데 또 막 이번에는요 더 강하게 막 움직이면서 쫓아와가지고 문 옆에서 기도 방해하는. 그래가지고 한 번 했는데 안 나가니까 두 번 하니까 나가겠습니까? 그래 겁이 나가지고 이게 먹어서 불을 탁 켰거든요. 그러니까 안경 끝에 거요 여기 이제 소매가 딱 걸려 있어가지고 하얀 소매가 그 실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그 실에 놀래가지고 귀신인 줄 알고 얼마나 막 진땀을 뺐는지 모르겠어요. 야 진짜 두려운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그럼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생각과 모든 모습은 다 좁아져가지고요. 비판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두려움이라는 게 훅 들어오는 순간 판단은 흐려지고 그래서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요. 오늘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잘 배워가 한 주간 잘 써먹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뭐를 타고 가고 있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저쪽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함께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 버렸네. 제자들은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어촌에서 자랐으니까 고기 잡는 거, 풍랑, 기후 이거 엄청나게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거라. 꼼짝 못하고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예수님은 뭐하고 있다고요? 주무시는 거. 이게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솔직히 나이가 조금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예수님, 그러니까 스승님이지만 어떻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막 깨우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자, 네. 막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내면 속에 두려움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기적을 맛보고 병근자도 고치고 오병이어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하니까 어깨에 뽕이 들어가가지고 깁상 막 다녔는데 풍랑 딱 만나는 순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돼버렸다? 진짜 핫바지 방구 새듯이 싹 다 새버리고 나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로잡히는 순간 공포.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아와 있는 경제적인 풍랑, 그죠? 육체적인 풍랑, 정신적인 풍랑, 가정의 풍랑, 솔직히 말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속에는 오만 가지 문제들 다 갖고 있죠. 나도 모르게 찾아와 버렸던 이 풍랑들,
이 시대의 풍랑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참 잠잠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의 풍랑을 직면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잘 대처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다 모아보면 이 인생의 굴곡이 다 있었잖아, 그죠?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라는 겁니다. 진짜 흥미로운 사실은 큰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다? 주무시고 계셨다. 이게 무슨 일이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풍랑을 만났는데 똑같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망에 몰아치는 파도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죽을 요량으로 되어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풍랑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바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들먹거렸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문제 없으면 정말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문제 하나 딱 만나면 어찌할까 몰라가지고 막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내에도 보니까 정말 할렐루야 하면서 주일 예배 와가지고 세상에 믿음 좋은 것처럼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내게는 어떤 문제도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당당하고 호언장담하며 만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있었더랬어요. 저 얘기입니다. 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인생에 풍랑 하나가 탁 떨어지니까 잠잠하던 호수에 돌 하나가 딱 떨어지니까 이 풍파가 일어나는데 이 물결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산되어 버려요. 든든했던 믿음도 다 무산되어 버려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막 원망도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초라한 민낯을 확 드러내버립니다. 초라한 민낯을 확 드러내야 진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풍랑이라고 하는 것을 확 비춰주는데 조금 전까지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 좋았는데 온데간도 없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솔직한 모습을 제자들도 보여주고 우리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신실하기로 소문난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직분을 집사님 주거든요. 집사님은 집사야 장로가 된답니다. 그래서 집사라고 집사님 아시죠? 집사라고 집사 그런답니다. 자, 그 집사님이 산길을 가다가 그만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그만 낭떠러진 거예요. 그것도 밤이었어요. 한참을 굴러 떨어지다가 절벽 중간에 구사일생으로 나뭇가지가 하나 있어서 딱 잡아떨었어요. 딱 잡고도 매달려가지고 한 얼마나 있으면 힘이 점점 빠지지 않겠습니까? 밑을 내려다 보니까 막 칠흑 같은 어둠의 밑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집사님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전 재산을 바치고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위에 누구 없습니까?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웅장한 음성이 쫙 들려져. 하루말이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막 감격에 이물이 가지고요. 그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성이 들려오기를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내가 밑에서 너의 발을 받쳐주겠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잠시 침묵을 팍 지키더니 하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없어. 결국에는 지쳐가지고 손을 놓았더니 진짜 1m도 안 되는 땅바닥에 떨어지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구 거기 없어. 누구 거기 없어.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시련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러니까 뭐해라? 마음을 준비해라. 단디해라. 마음 먹으면 견딜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내 배에 타고 계시면 내 앞길은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교회 가면 잘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제자들이 탄 배를 한번 보세요. 풍랑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타고 계신 배도 거대한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죠. 따라합시다.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딱 대처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요, 인생에 불어오는 풍랑을 면제시켜 줄게라고 한 말이 절대로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풍랑이 일어나는 거 절대로 내가 면제시켜 줄게 이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너희가 환난을 당한대요? 안 당한대요? 당한다. 그러니까 담대해라. 준비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이겼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긴 사람이 우리의 환난을 인도하면 그 환난을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긴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이 재앙이다.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오히려 이 풍랑을 발판 삼아가지고 더 빨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는요, 이 풍랑을 다시 한번 날개로 쫙 바다가 높이 날아오르는 디딤돌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에 단디 준비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것이다 라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렇다면 도대체 인도하기는 인도하시겠는데 마음의 준비는 하겠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환경 보지 말고 뭘 바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작동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죽겠다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불어오는 풍랑 보는 순간 죽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불어오는 풍랑 보고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 이야기하는 거? 어찌하여 무서워하노?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노?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온갖 그의 모든 직업과 가정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 없었던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목숨이 경각이 이르르니까 믿음도 사라지더라. 믿음도 사라지. 제자들의 믿음도 사라지는데 우리 믿음도 당연히 사라지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왜 믿음이 없노?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무슨 믿음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뭐라고 깨웁니까? 큰 소리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주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더 큰 소리로 시작! 주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말씀 진짜 잘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었던 주님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이거 봐라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당신 자고 있으면 뭐하노? 빨리 일어나라. 가만히 계시면 뭐하노? 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막 깨워. 가만히 있지 말고 좀 깨워. 풍랑을 좀 잠잠히 해야 될까? 이거 좀. 이러면서 예수님을 깨우고 막 뭐라 하네. 막 혼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 깜짝 놀래가 겁이 나가 어쩌면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벌떡이는 풍랑을 잠잠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지시하는 거예요. 지시하는 거예요. 또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어떤 여자 이제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노신사가 기침을 계속하면서 감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예인이 이제 선생님 감기에는 물을 많이 드셔야 되고 또 그 아스피린도 드셔야 되고 비타민도 많이 드셔야 되고 푹 자고 이러면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노신사가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저는 정말 유명하다는 말을 하기가 좀 죄송하지만 연예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노신사를 향해서 그럼 노신사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메이오 클리닉의 의사 메이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 앞에 감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처방 내리고 있었잖아요. 그럼 뭐 앞에 뭐 하고 있었다고요? 그렇지. 뭐 지렁이 앞에서 주름 잡은 것도 아니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폭풍을 딱 만나면 우리가 이 여배우처럼 주름 잡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이것 좀 해주세요.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왜 안 움직입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무례하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무례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놓고 막 삿대질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에 우리가 시선이 딱 고정되어지면 예수님이고 나발이고 하나도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집중하여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눈을 감아야 돼요. 아멘. 보세요. 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의 시선이 고정되면 믿음은 순식간에 소멸되어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고 귀를 열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폭풍우가 막 몰아칠 때 손주가 할머니 무서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품에 딱 안아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괜찮다 괜찮다 이래 안 합니까? 큰일 났다 야 웃자면 좋겠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눈 감고 자자 눈 감는 순간 폭풍우와 이 모든 것들 싹 사라지고 애들요 1분도 안 내가 그대로 잠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폭풍우가 불어칠 때 뭐 해야 된다? 눈 감아라. 폭풍우 쳐다보고 문제 쳐다보고 아픈 거 쳐다보고 힘든 거 쳐다보면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확 끌려가 버린다. 그래서 경물생심 보는 순간 마음이 확 생겨버린다. 그래서 보는 눈을 닫고 귀를 열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폭풍우 속에 자꾸 눈을 뜨면 안 되는 거. 어린아들 같은 경우 진짜 힘들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어릴 때 암만 눈을 막 감으라고 눈을 눈꺼풀을 끄집어 당겨도 딱 뜬단 말이죠. 어린애들은요 절대로 자기 전에 눈을 안 감아요.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숙되어진 성도, 성숙되어진 어르신들은 문제 앞에 우리가 눈을 떠서 문제를 직면하여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이 문제를 폭풍우를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폭풍우 속에 들려주는 그 음성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시작. 내게 함께 타신 분이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인생에 누가 같이 타고 있느냐 이거 한번 보여주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해라 고요해라 라고 하니까 풍랑도 바다도 싹 잠잠해져 버리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무엇으로 놀랐을까요? 저분이 말씀하니까 바다도 잠잠하구나. 풍랑도 거치는구나. 조금 전에 귀신을 쫓아내더니 그분이 이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예수님 자는 것 보고 이래라 저래라 막 지시하고 명령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 와 우리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의 통치자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들 다 힘들어요.
나가면 앞길이 캄캄하고 정말 여러분들 내 주머니에 돈 있으면 우리 이래 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 힘들게 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누가 계신다? 그래, 예수님 계신다. 살아서 평생 우리가 살지만 조금 있으면 하늘나라 간다. 저 영원한 나라에 멋진 것이 펼쳐질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뻐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기쁨이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다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정말 뛰어난 연주자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딱 해서 하려는데 이 바이올린 하나가 탕 터져버린 거예요. 4개 가닥으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이제 3개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이올린 새로 가오나 이래 할 줄 알았는데 그 3줄을 가지고 막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끼리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전문가 음악가는 남은 3줄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을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바이올린에 끊어진 줄 같은 것들을 한두 개씩 다 갖고 계시잖아요. 예고 없이 풍랑이 막 쳐가지고 건강의 줄이 끊어진 사람이 있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끊어진 사람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 고부가의 관계, 형제간의 관계 이런 부분이 끊어지는 줄을 한 개씩 다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의 이 항해를 먼저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마이스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끊어진 줄이라고 해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가지고 나머지 믿음의 3줄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얹으시고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연주를 쫙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감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하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참 많이 힘드셨겠지만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잘 연주해 내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항해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풍랑이 불어와라 준비되어진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다 크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 하나님의 항해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